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벌써 사망자가 300명 이상, 그리고 확진자 1만 4천 명 이상, 다들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뉴스나 그런 또 기사들 열심히 챙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스라는 것이 2002년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8개월 동안 중국에서만 34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금 그 이상의 빠른 속도로 사스보다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얼마나 큰 이 바이러스고 엄청난 바이러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요, 이 신종 우한 폐렴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감염되지 않고 사스는 보통 한 사람의 감염자가 4명을 감염시키는 속도였는데 이 우한 폐렴은 2명 정도로 감염이 되고요. 속도도 느리고 또 가장 중국이 신뢰했던 것은 17년 동안 사스 이후로 중국의 위생과 의료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무난하게 잘 처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지금 엄청난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절, 중국의 춘절은 음력 초하루날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중국은 물론 대만, 홍콩, 중화권 전역에서 진짜 대규모로 치르는 명절이고요. 우리 이 중국 타운에서 춘절이면 좀 행사가 있는 기사를 우리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춘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우한 폐렴 이 발원지 후베이성 지역의 춘절 연휴를 그냥 무기한 연기를 시켰고요. 또 베이징 학교들의 개학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에게는 공공장소에 다닐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런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도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사정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중국행 주요 항공 운항을 다 중지를 시켰고요. 또 중국 여행 금지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출장 연기시키라고 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 그리고 올해 첫 훈련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로 연기.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예배를 이렇게 취소하고 드리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기사에서 만난 소식들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속상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맞지? 어떻게 맞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이 깨달음, 또 말씀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지금의 상황과 사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디에서 배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서 정말 잘 배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배웁니다. 경험에서 배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배웁니다. 또 지식에서 배웁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인생을 배우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이 세상에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당연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인생을 가장 많이 배우는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만큼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 또 그 외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성경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만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도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신뢰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통로는 역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내 손과 발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버겁기도 하고 충돌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을 갖고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초보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 아수르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토라져 가지고요. 그런 순종할 수 없어 가지고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는 그 니느웨는 절대로 내가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갑니다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그 당시에 반대편인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엄청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을 하면서 그 폭풍이 배를 거의 뒤집을 정도로 막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배 타고 있는 사공들이 이게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갈릴리 호수에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정도의 항해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는 호수였고요. 여기는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아마 상당한 사이즈의 배였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배 안에 탔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을 보기 위해서 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주하기 위해서 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떤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인종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배에 타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때문에
사공들이 5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사공들이 전문가들인데요. 지중해 이 요빠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처음 오고 간 사람들의 사공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배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전문가들이었을 겁니다. 많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아는 사람들, 안전하게 잘 인도하는 사람들, 항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공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심하고 거센지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지금 당장 빨리 기도하세요. 막 요청하세요. 도움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종은 똑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각자 믿는 신이 엄청 달랐고요. 한 사람이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7개, 8개 얼마든지 많은 신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파도가 막 치지요. 배는 막 뒤집혀질까 말까 하고 있지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정말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들이 노력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막 목매어서 기도를 하고 매달릴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지금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것 가지고 안 되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선장이 결정을 했든지 중요한 사공의 리더가 결정을 했든지 했겠죠. 여러분들 갖고 온 이 짐들 다 바다에 던지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바다로 다 던지세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일 수 있고요. 평생 5년, 10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선물과 곡식과 아니면 뭐 금붙이나 얼마든지 이런 거를 갖고 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옷 부모님에게 진짜 이런 거 해보지 못하다가 선물하려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두에게 이 짐들은 소중한 짐들입니다. 삶이 들어가 있고 땀이 들어가 있고 인생이 들어간 그런 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도둑맞아도 안 되고 없어져도 안 되고 버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버리셔야 돼요. 바다에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부터 바다에 던지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걸 어떻게 던지지? 이것도 소중한데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요 아무것도 못 던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좀 이따 던지세요가 아니라 이 물건들을 짐을 바다로 던지지 않으면 죽어요. 죽게 될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던지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한 폐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맞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이 많아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상하게도 그게 평소에는 우리가 그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야, 너 공부해서 대학교 가야 되고 몇 등 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SAT 시험 잘 봐야 되고 GPA 잘 받아야지. 학교 안 가면 어떻게? 과외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공부 가장 먼저인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프로축구 리그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태 때문에 잠정적으로 무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 가운데 내가 축구 광팬입니다, 목사님. 저 축구 보고 싶어요. 경기장 가서 축구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축구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 취미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스포츠, 콘서트 이런 거 다 캔슬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후베이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들은 딱 하나 목적밖에 없어요.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을 성경은 생명, 라이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과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민족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짐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못 버리지요. 그런데 버려야 돼요. 아마 5개의 짐이 있었던 사람은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던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짐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짐이 남았습니다. 이 짐을 던지느냐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의 위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뭐를 던지시겠어요? 내 몸을 던지시겠어요? 아니면 짐이 마지막 이 가장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짐을, 이 박스를 던지시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생명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소중한 금짝이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귀한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값비싼 물건이 들어가 있어도 내 목숨과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 박스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항해를 하면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나 이런 짐들을 던지는 성경의 메시지가 요나에서도 있지만 사도행전 27장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도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위험하고 어려우니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밀가루였었어요. 그레인. 그것도 바다 위로 다 던져요. 이제 해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숨보다 밀가루가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일단은 더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의 결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5절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 가족들이 그 우한성에 살고 있다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누나, 오빠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내가 그건 못 보내겠어 지금. 기차 값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좀 세일할 때를 기다려보자. 한 500불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시간을 다투고 생명을 다투는 거에서는요, 돈이라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살고 있는 돈이라는 가치와 대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1불에 벌벌 떨고 10불에 벌벌 떨고 20불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살아도 가족들이 들어가 있고 형제 자매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가정하면, 생각을 하면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만 내가 뭐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가정하에 말을 한다면 거기서는 2000불, 3000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딸한테 조금만 기다려봐, 500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실 수 없으시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 배 안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지금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였다가 위기와 폭풍과 풍랑을 만나니까 결국에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와 더불어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살고 붙들려고 했던 것, 바라는 것들이, 사공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짐을 하나둘씩 바다에 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갖고 있는 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배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잤겠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삶이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그러셨어요. 제가 인디안 선교를 같이 갔던 분인데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었어요. 뭐 그렇게 믿음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인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은 나라 여행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집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이 높아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이 안전 대단합니다. 그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학위고 돈이고 지위고 명예고 결국에는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둘이 경쟁하면은 결국에는 생명만 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각자의 신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통하지가 않네요. 결국에는 선장이 직접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어떻게 잠이 오냐, 막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신에게도 좀 기도 좀 해봐. 혹시 알아? 살려줄지 우리 생각해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잘 나갈 수 있는 신들을 이들이 믿고 살았는데 결국에 가장 도와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되고 건져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될 그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고쳐줄.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네, 요나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신이 누군가 하면 요나의 신이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이런 패키지들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무거운 인생의 불필요한 짐들은 여러분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짐을 다 버린다고 해서 이 배가 갑자기 가벼워져 가지고 안정을 찾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요나의 말씀이 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진짜 나아가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우선순위,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 다 챙기고 다 잘하고 다 얻으려고 했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갖고 삽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풍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물건, 마지막으로 남은 이 상자 하나 바다로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그때? 아니요. 아마 그럴 수 없을. 하나님 다 없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 우리 생명 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의 풍랑을 만난 배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에 막 엮여져 있는, 그런데 그 엮여진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타래가 이게 꼬여 있는데 그거를 쫙 뽑아주시는 듯하게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없구나. 생명이 아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요나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근데 말은 맞는데요, 삶은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렇게 등 돌리고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니느웨로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9절의 말씀에 요나의 방향과 이 두 갈래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데 삶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두 갈래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하나님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고 하나님 얼굴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결국 정답은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요나가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잘하지 못하고 잘 핸들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과 같이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정리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리를 따라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명인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소중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바라보시면 대조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일치합니까? 똑같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6개월쯤 지나고 이 우한폐렴이 정리가 되면 사람들은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중요한 게 생명이구나. 생명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붙들고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때문에 주변이 같이 사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오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결단이 있기를, 바다에 버려 던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 릴레이션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으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게임 끝났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보다. 그 생명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하고 우리의 이 생명이 바꿔치기 되지 않아서 우리가 밀리고 생명이 밀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남은 여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긴 바쁜데 정신도 없긴 한데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많은 경우에 뭔가 놓친 것 같고 뭔가 짝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렇게 버릴 수 없는, 하나님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았던,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이 사공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 던지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만 남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과 뜻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고백이 진짜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의 풍랑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멀어지되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생각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